오늘 이 시간 우리 경외감을 회복하라라는 제목 말씀 연애 나누고자 합니다. 경외감,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으로 탈권위 시대입니다. 권위를 탈피하고 권위를 좀 이렇게 뭔가 부정하는, 그래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절대적 권위는 없다라고 해서 탈권위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탈권위 시대에 나이를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래서 니 몇 살이고 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꼰대짓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야, 니 몇 살이야 해가지고 딱 주민등록증 딱 이렇게 보이면 그걸로 모든 것이 평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딱 올라가면, 나이가 이제 딱 자기가 제일 높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질서가 쫙 잡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나이로, 내가 권위로, 힘으로 누르는 것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대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 따르지 않는,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엄마라고, 아빠면 다 통하는 시대죠. 자녀들은 부모라는 이유로 뭔가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세대였다면, 지금은 엄마라고 해서, 아빠라고 해서 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교권이 요즘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앉았죠. 참 이렇게 옛날에는 스승이라는 이 스승의 그 권위, 이 스승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순종하고 따랐다면, 요즘은 이 교권이 학생 인권이라는 이것이 더 올라가서 교권이 추락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어른이라고 존중하고 들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말을 해도 말이 안 먹힙니다.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잘 안 통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교육이 언제부턴가 토론이 되었습니다. 토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뭐겠습니까? 그냥 소통의 리더십이죠. 들어주고,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또 내 삶을 통하여서 모범을 보여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의 리더십, 필요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우는 자세를 취하고 내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끌어가는, 이것이 요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탈권위 시대에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자녀 양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를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탈권위 시대에 권위를 다 없애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탈권위 시대에도 권위는 꼭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와 긴장감, 존중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권위가 있어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지킬 거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극단으로 치닫아 버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탈권위 시대라고 해서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킬 거는 지키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탈권위 시대구나. 그래, 내가 이때까지 나이로 누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가 본을 보여야지, 받아들여야 돼요. 동시에 지킬 거는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면 예전 것은 다 부정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균형을 잡는 그런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세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 때에 순종이라는 그 가치를 못 배웁니다. 권위에 순복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아주 미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질서가 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느냐? 바로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순종하고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 10계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경외하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경외하는 것은 fear입니다. fear는 두려워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공포심을 조장해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을 인정하는 그것을 경외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두려워만 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상들이 쭉 전해져 오다가 최근에서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정말 그분과의 그런 친밀한 사귐을 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만 강조하다 보니까 경외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가정들과 친밀하게, 자녀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이론들이 팽배하면서 우리는, 부모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노력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하려면 친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허물없이 친밀하게,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존경의 자세, 존중의 자세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워야 할 이 공경과 순종에 대한 이 가치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반말하고 막말하고 부모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요즘 금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피로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정말로 금쪽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가정에서 올바른 훈육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 벌과 이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아이들의 그 개념 속에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이 잡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이걸 해도 뭐 나쁜 것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질서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질서가 가정 안에서 세워져야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그냥 친밀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분별한, 그리고 무질서한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불행하니까 상담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목, 진정한 질서, 진정한 행복은 이 질서가 서로 세워질 때, 서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 질서가 세워질 때에 올바른 화목한 가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함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친밀함만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경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 신앙이 해이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라 라고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친밀하면서 두려워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친밀하면서 두려워한다,
여러분, 가능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친밀하지만 적정선을 지키죠. 그래서 서로 존중합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돈독한 사제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신다는 거죠.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띄워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강림하시죠.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합니까? 빽빽한 구름과 연기, 자욱한 연기, 그리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연기 속에서, 그리고 번개와 천둥으로, 우레 같은 소리로 그렇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우리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그 신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죽지 않을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도 거룩하지 않은 그 불결한 그 상황, 부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태도가 옳도다, 맞다,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주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이때 두려움은 건전한 두려움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어떠한 태도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에 그 말을 더 잘 새겨듣고 더 잘 지키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말했을 그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에 그 권위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중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새겨듣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이 우리가 가득하면 그 말씀을 하나로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씩 다 새겨서, 그래, 이 말씀은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이 말씀이야말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무게감 있게 듣게 되고 무게감 있게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말씀을 무시하는 삶으로 나타나죠. 말씀을 들어도 그래, 그거는 뭐 남의 이야기, 그거는 목사님의 이야기, 그거는 장로님, 권사님, 신앙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는 뭐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렇죠?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말은 절대 죽어도 안 듣죠.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냥 귀에 딱지가 않나 싶어서 그냥 흘려 듣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BTS 뭐 이런, 저 그거밖에 모르지만 뭐 뉴진스라든지 뭐 하여튼 뭐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인터뷰해가지고 한마디 딱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딱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 안 해도 어떻게 하면 에어컨 끕니다. 에어컨을 끕니다. 전략해요. 야, 신기합니다.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 연예인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부모가 야, 제발 전략 좀 해라,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마라, 허투루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 존중의 태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말을 어떻게 여기고 말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죄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임을 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인간이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중재자,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실 때 무엇이 갈라졌습니까?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숫소, 양 이런 것들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좀 더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우신 분이십니까? 편하신 분입니까? 물론 의인에게는 하나님 한없이 자비롭고 편하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습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지옥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철로 역정에 이 그림이 나옵니다. 철창에 갇힌 타락한 남자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해석자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성화의 길을 이제 천국의 길로 향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것을 보고 가십시오라고 해서 해석자의 집에 들러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쇠창살에 있는 감옥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한없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감옥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여워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서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기에 있나요? 그 남자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저도 예전엔 올바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그런데 너무 자만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영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향유하면 행복을 얻게 되리라 믿었지요. 그래서 저는 제 두 손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세상의 만족과 그 세상의 타락, 죄악, 그것을 위하여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말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셨고 내 마음은 이미 너무나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다시 묻습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는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당신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가로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회개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두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이 절망의 감옥에서 꺼내주겠습니까? 크리스천은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그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시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그 천국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그림을, 이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정말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저 천국의 그 백성으로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언제 저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죄사함을 너무 가볍게 여긴 나머지 은혜를 죄를 짓는 데 이용한 겁니다.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뭐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해 주시겠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없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게 된 거죠. 결국 우리 심령이 나도 모르게 굳어져서 이제는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와도 말씀에 너무나 무감각해진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말씀을 오히려 대항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장에 갇힌 그 타락한 남자, 여러분 그 이미지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 심령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늘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건전하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넘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넘어지죠. 그러나 넘어져도 이까짓 것 좀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회개할 힘도 없을 만큼의 그런 딱딱한 심령으로 타락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늘 우리의 심령을 쳐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늘 조심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중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성도들 중에 한 명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내 목에 연자맷돌을 둘러치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낫다,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거죠. 내 말 한마디가, 내가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그 행동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말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범죄 현장, 죄의 현장, 음란한 그런 것들, 그리고 많은 죄의 현장들을 그냥 분별 없이 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심령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심령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요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악용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이것까지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넘어져서 그렇게 좌절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서 마치 십자가를 죄를 지어도 되는 마치 허용의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짐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경외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짧게. 첫 번째로 바로 일의 결국을 깨달으라 라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합니다. 일의 결국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것을 다 들어 깨달아라 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말년했었죠. 잠언은 그죠? 젊음이 있을 때,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후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죠?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죠? 오히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알면 알수록 근심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를 때가 낫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근심거리만 늘어납니다. 이게 지혜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최고의 갑부였던 그 솔로몬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의 일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내가 죽으면 다 그거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결국 누구만 좋게 해주는 겁니까? 내 아들, 내 자녀.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들 결국 내가 다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명예가 주어지면 행복할까요? 누구보다 이름이, 명성이 그 주변의 나라에게 퍼졌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장 5절에 보니까 우매자나 지혜자나 죽으면 다 잊혀지는 건 똑같다. 미련한 사람도 죽으면 잊혀지고 지혜로운 사람도 죽으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고 허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다 이런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죠.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 인생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전체에 주는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이 이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가 행한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은 그곳에서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에 우리가 경외심을 갖게 되죠. 익숙하면요, 우리는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어떤 새로운 장난감을 줬을 때 아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 장난감을 굉장히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던지기도 하고 나 필요 없어? 너 가져?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막 애지중지해서 누가 가져갈까 봐 맨날 숨기고 이렇게 하던 것을 익숙해져 버리면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새로워짐이 사라지고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권태기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경외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익숙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익숙해지죠? 하나님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받은 그 은혜로 만족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까도 또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놀라운 그 공의는 너무나도 새롭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이 또 내일 다릅니다. 오늘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그 똑같은 구절인데요, 또 다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또 다릅니다. 그 은혜가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그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조그만,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고 이게 코끼리구나 하듯이 그 단면만 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버리면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외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알아가야 되고 새롭게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늘 주님과 새로운 경험을 하며, 그럼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경외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을 관습화하거나 습관화하거나 형식화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고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위대하신 주님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심판주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 분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저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경외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